안녕하세요.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계윤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예뻐해줬던 사람이 떠나자 달리는 차를 몇백 미터나 쫓아가는 한 유기견의 모습이었는데요. 스님 그 영상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주인을 수소문했는데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분이 착하게도 입양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다행히 끝났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버리는 비정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가족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아직은 우리 이 세상이 참 따뜻하고 살만하구나. 그리고 또 역시 사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아유, 그럼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보시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법보시이지만 네.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우리 불살생이 불교에서 가장 큰 그 계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정말 큰 공덕이 있는 보시행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따스한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요. 우리 사는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스님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짧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잘 다가오고 내용이 한눈에 느껴지는 걸 보면서 영상의 힘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영상 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요. 네. 너무 잘 설명을 따로 이렇게 글을 읽게 되면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딱 직관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BTN 불교 TV가 영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 포교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 더 정성스럽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저도 다짐하겠습니다, 스님. 자,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붓다와의 가족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변에 방송 보시고 우리 특히 현주 스님 네, 예, 화제에 올랐습니다.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주변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네. 이 기회에 붓다에 가입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등장을 하셔서요. 네. 제가 밥값을 좀 하게 생겼구나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송 보시고 붓다에 문의도 주시고 또 가입하겠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 보살님께서는 평소에 영인 스님께서 독경해 주시는 생활 속 연불 수행 꼭 들으시고 하루 종일 또 연불 소리 틀어놓고 있다. 이런 사연 주셨어요. 그 보살님 댁에서는 낭낭한 스님들 독경 소리가 정말 집안에 충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님, 어느 날 군대 제대하고 집에 있던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위에 눌리고 지하철에서 잠깐 졸기만 해도 가위에 눌려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였는데 얼마 전부터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인 스님 그 연불 독경 소리 이렇게 집안에 틀어놓고 난 다음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님 이렇게 가위에 눌리고 뭔가 신체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실제로 연불이나 독경 소리가 좀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죠. 그럼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20살 때쯤인가 가위를 처음 눌려봤거든요. 예. 정말 앞에 귀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 경전을 외우고 싶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반야심경을 외우려고 했는데 그때는 초보 불자여서 반야심경을 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 제목만 그냥 죽어라고 계속 반야심경 했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반야심경 제목만 해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스님이 대신 낭낭한 목소리로 연부를 해주신다면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가위가 눌린다는 게 좀 마음이 약해지고 그 마음이 약해진 것이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네. 스님들께서 이렇게 덕 높으신 네. 우리 큰 스님들께서 네.
연부를 독경해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네.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네. 그 군대에 가서 또 음. 우리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오셨으니까요. 네. 우리 독경 소리 들으면은 큰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분 더 반가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보살님의 이야기인데요. 손녀가 아기 때부터 늘 귀에다 대고 천수경, 금강경, 기도를 정성스럽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절에도 늘 데리고 가고, 손녀도 무척 잘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 소녀분이 지금 중학생이 되셨는데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나. 천수경, 네. 금강경 기본이고요. 네. 게다가 고환경까지 줄줄 외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대단하죠. 네. 사랑스러운 이 손녀를 위해서 우리 보살님께서 108사경 끝내고 붓다위 가입하셨다라고 사연 전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네. 할머님께서 정말 불교식 조기 교육을 해주셨네요. 맞네요, 스님. 좀 부끄럽지만 저도 예. 아직 금강경은 다 외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손녀분 지금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네. 금강경을 다 줄줄줄 외울 정도면은 앞으로 성인이 된다면은 얼마나 더 네. 불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은 반드시 보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손녀분 모쪼록 잘 자라서 우리 불교계를 이끌, 대한민국을 이끌 훌륭한 인재로 자라길 저희도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다외에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술술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BTN 붓다외에 가입하시면 첫째, 화엄 스님, 영인 스님, 도안 스님의 정성 어린 축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일의 서원을 담아 방송포교 후원 등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불국토 상조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넷째, 동국대학교 산하 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감면해드립니다. 다섯째,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과 노인복지법인인 연꽃마을 산하 69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실 때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때 버려진 유기견이었지만 새 가족 잘 만나서 살고 있는 우리 반려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요즘은요, 반려견, 반려묘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붓다외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서원도 참 다양한데요. 모쪼록 부처님 말씀 많이 듣고 다음 생에는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거라 이렇게 발언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무지개의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위해서 좋은 세상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붓다외에 이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실 것 같네요. 붓다외에 가입하면요, 스님들께서 축원도 해주시고요. 네. 특히 반려동물이 우리 또 사람과의 인연을 잘 맺고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좋은 곳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우리 부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담은 방송, 포교, 후원 등도 이제 스님들께서 밝혀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붓다외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붓다외 회원 나도 한번 가입해 볼까? 붓다외가 뭐지? 궁금하시는 분들, 예,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185-0108,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 속 시원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궁금하신 점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제가 성심껏 답변을 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용기 내셔서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와주셨어요. 어윤식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자님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전국 교동이 불자 연합회 11대 회장이고 현재는 원주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어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곳이 원주 교도소입니다. 네. 교도소 하면 뭔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불자님 얼굴 뵈니까요. 네. 역시 편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스님 마찬가지 느낌이시죠? 네, 우리 교도소에서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으로 우리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참회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네. 인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교도소라는 곳이 결국 사람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갖가지 희노애락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생활하시기? 그렇죠. 일단 처음에는 제가 수원에 근무할 때는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또 생활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도 또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대신 예. 옷이 이제 푸른색 입으니까 그 색깔 때문에 좀 지나면 또 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을 좀 열어주시죠. 그분들도 예.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 가면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과 주고받으면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예. 그 교도소 안에서의 그 생활 네. 모습이 그나마 조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게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굉장한 다양한 업무들이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도 될까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원주교도소면 7과가 있는데 저거는 네. 사회복귀과라고 해가지고요. 수용자들이 사회 복귀했을 때 도움을 주는 과입니다. 예. 사회 복귀. 복귀과. 예. 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사회로 복귀하는 거를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은 죄를 참회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네. 우리 불자님, 포교사님께서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교도소 내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불교 외에도 뭐 개신교도 있을 것 타종교들. 같고요. 네, 예. 천주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그 다양한 종교 활동 가운데 우리 불교 활동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의 이제 원주 교도소 같으면 매주 월요일 날 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스님들이 파트에 정해서 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원주 송보란 스님이 오셔가지고 수용자 불자들 한 130명 되는데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문명에 있지만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면 좀 편안해지고 그걸 통해서 수용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매 주마다 다른 스님들께서 오셔서 또 네.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 네. 다 사연 없는 분이 없거든요. 네. 분명 마음속에 뭔가의 분노, 누군가를 향한 원망, 억울함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말씀들이 전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중에 모든 수용자들이 150명 있으면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때 뭐 지장경이 마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천수경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금강경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게 그 중에 하나 잘 찾아가지고 우리 요구하는 건 보통 경전을 100개 쓰는 거 사경을 시키거든요. 그걸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경전 읽으면 좋지만 이거 졸리니까 네. 사경할 때 보니까 네. 졸리지 않고 오랫동안 쓰면서 네. 되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각자 그 어떤 경전을 사경할지는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정해주시는 처음에는 편이세요? 모르니까 보통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뭐 지장경 아니면 또 관세음보살 이름을 이제 명호를 사경하는 식으로 돼요. 아니 그 독송 기도를 보통은 많이 하는데요. 네네. 독은 읽는 거고요. 송은 암송한다 외워서 네. 이제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아까 그 우리 포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경을 하게 되면은 네네. 한자 한자 정말 내 마음 속에 부처님 말씀을 새겨놓고 또 부처님 명호를 새겨놓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가 나고 원망 이런 거를 다스리는 데는
정말 사경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정말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교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랜 기간 또 일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뭐 우리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이디어 어떻게 나면 병원을 가보면 보통 의사들이 한 1년에 와도 한 달 후에 와도 다 알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차트가 있어요. 차트가. 아, 차트를 기록하죠. 그분도 저도 이제 수용자 면담할 때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 이날 면담했던 걸 기록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면담했던 네. 전번에 어떻게 했더니 나 면담했지 이러면 네. 애들이 갑자기 오. 관심을 일반 사람들은 에이 그냥 상담하면 그냥 흘려가는 은혜줘도. 얘기다 네,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난번 했던 거를 이번 하면서 뭐 그때 뭐 전화하고 싶었는데 내 아픈데 의료과를 치료해줬다 이러면 그때 잘 갔다 왔냐 물어보면 수용자들이 또 마음의 문이 열더라.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면 6개월 정도 하면 애들이 자기가 많이 또 써있던 거 풀어주고 아까 되게 스님 말했더니 사경이나 네. 경전 같은 거를 네. 제가 직접 다 해보거든요. 좀 안 해보면 애들이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꼭 불교 신자 말고 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만 가르쳐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인의 말씀도 사경했거나 필사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야. 그 의무적으로 주는 약간 네. 교도소도 보면 어떤 의무 교육을 시키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 수용자들이 마음 편해지고 가족 관계도 원활해지고 네. 불자들도 면회 안 온 사람들이 그 연불이라든가 사경을 하고 되면 갑자기 가족들이 오더라고. 그래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신비하죠. 네. 예. 참 다양한 업무들이 이제 교도관으로서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불교 담당 특히 맡고 싶으셨다고 네. 예, 말씀드렸습니다. 교도소 포교가 굉장히 상황적으로 쉽지도 않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30여 년 전이면 스님 더 지금보다도 어려웠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힘들 때 부처님이 기회했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화성 신흥사 보면 이제 성일 스님 기도하는데 거기서 네. 기도를 받아서 100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음. 교도소 가면 베풀 수 있는 게 아주 종교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강화도 보문사에 그때 95년을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강화 보문사에 석굴이 있어서 거기서 네. 불교 담당하면 앞으로 스님들이나 또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은혜 받은 것을 돌려줘야겠다 이런 맹세를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갔더니 선배들이 있어서 네. 순서가 안 와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다 대부분 이제 로얄티 꿀이 로얄돼 있듯이 네. 잘 복귀가가 보통 외부인을 상당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예. 스님도 오고 포교사도 오고 네. 스님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외부 사람하고 교류가 많이 되니까 거기 서로 하려 하더라고요. 아, 인기가 인기가 많은 보직이군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 보면 일반 주시님 전화를 통화 안 돼요. 네.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그 담당하면 주시님하고 직접 통화할 수도 오,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네. 빠른 연결. 그리고 또 가면 불교 그 절에 간다 그러면 네. 또 교도소 불교 담당 왔으면 네. 바로 직통으로 주시님 와서 찾아뵈도 되고 뭔가 이게 보이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예, 빠른 익스프레스 루트가 아주 매력적이군요. 근데 뭐 주지 스님께서 뭐 그냥 뭐 그 익스프레스를 뭐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선순위로 이렇게 그러네요.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선배들 뒤에서 차곡차곡 따라가셔서 드디어 이제 불교 담당으로 일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2000년도부터 했어요. 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7년 걸렸죠. 그동안 뭐 네. 그 화성 신흥사에서 이제 불교 교리반 참배를 하고 그 수원에 있는 용주사 불교대학 경기 불교대학에서 일기로 가입해서 아. 공부도 하고 네. 경전 공부도 해서 네. 남대로 좀 쌓아놨죠 실력을. 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오시는 포교사나 스님은 모르잖아요. 네. 삼배도 모르고 네. 삼법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럼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지금 또 연주에 있지만 그러던 불교 예법을 알려줘요. 그 불교 담당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네네. 그러면 스님 오신 분들이 반가워서 이렇게 합장하고 오시는 보살 용어도 틀리니까 네. 그럼요. 밖에 기독교는 자매 뭐 형제면 하지만 불교는
보살님, 뭐 거사님 하면 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마음을 열어놓고 수용자한테 진짜 한마디 더 던져주고 또 주고 가시죠. 네. 아니, 처음에 담당 업무를 하겠다고 발원을 세우시고 바로 하고 싶었는데 7년이 7년의 걸려서 하신 기다림. 거잖아요. 그 네. 7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실력을 쌓고 나서야 이제 교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인연이.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도소 포교를 위한 사명감을 스스로 갖고 네.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2016년에 그 덕분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헌신해 오셨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스님 네.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학창 시절에는 네. 타종교 아, 더 열심히 가셨다고. 더 뜻이 깊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다 경험해 보시고 이제 네.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신 것 같은데 그 네. 학창 시절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학생 어떨까요? 때 저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네. 강릉에는 가까운 데는 절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선배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금산 교회 가서 같이 활동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군대 와서 또 이제 불교 아까 얘기 접해가지고 그때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네. 그때 공무원 시험 반에 떨어져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군가 나를 인도할 것이다. 네. 근데 선배 한 명 나타나가지고 절로 인도하더라고. 와. 그 인도하니까 마음적 그 전에는 뭐 교회도 가고 성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절에 가면서 그 법사님 만나서 하고 그게 2년 돼가지고 현재 군포교도 이제 21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군대에서 이제 네. 처음 우리 부처님 네, 법을 네.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스님. 그렇죠. 우리 오계원 아나운서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한테 그 군대에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군대에 일단 입대를 하게 되면요. 네.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 그래서 하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왔나. 네. 그리고 나의 미래를 다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면요. 미래를 잘 세울 수 있겠죠, 계획을. 그런데 우리 불자님께서 아마도 그 중요한 시기에 야. 부처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제대 후 이제 선배를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도 이제 우리 불법을 만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네. 마음 수련하셨던 것 같고, 예, 이렇게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불교 공부도 그 당시에. 아니, 그 이제 교리 이제 화상 신흥사에서 원래 청소년 수련 쪽으로 해가지고 성일 스님께서 그쪽 수련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바로 공양을 해요. 와.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러세요? 생활 네. 속에서.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반찬 안 넣는 게 싹. 야. 그러니까 그 큰애도 보면 이제 실력사에서 템플 시대이기 때문에 네. 바로 공양하면 뭐 환경 공양이라든지 네. 평등 공양해가지고 네. 대부분 다 끓여 먹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그 화상 신행사에서 템플을 아니라 그 수련하면서 네. 네, 네, 그 네. 승일 스님이 바로 공양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공양도 하시고. 그 실력사 지금도 직장에 가면 반찬이나 밥은 잘 안 남겨요. 그냥 다 긁어 먹고 네. 네. 할 때는 깍두기라 배추 가지고 이렇게 다 닦아서 먹으니까 네. 그것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 그 바로 공양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네.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고요. 우리 화성신흥사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 법회로 굉장히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예. 활발하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들이 우리 불자님들을, 우리 불자님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신흥사 100일기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시 시험 공부하실 때. 예.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100일 기도 입제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 공부해서 이제 합격했고 그다음에 그 스님한테 감사하는 게 이제 아까 2016년도에 포교 네. 대상 받고도 그 성일스님한테 전화했어요. 야. 감사하다고 스님한테 그리고 네. 포교사 된 후에도 전화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예. 거기에는 포교사도 몇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상 받고 하신 분이 있으면 성일 스님이 또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으시죠, 네. 사실. 뿌듯하시겠네요.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또 유발상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수도 좀. 있죠. 네. 예, 너무 흐뭇하고 뿌듯해하시고 오늘 방송도 스님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전화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값이라는 게 확실히 있네요, 스님. 그럼요. 우리 붓다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그 증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불자님께서는 조계종 포교사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인 전문 포교사까지 이제 도전을 하셔서 이제 성공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우리 교도소에서 전문 포교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뭐 일반 포교사하고 전문 포교사가 큰 차이가 없는데 대신 전문 포교사면 디지털 대학 2년을 수료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역할을 없는데 저걸 발심한 게 뭐냐면 후배 포교사들이 먼저 전문 포교사를 땄어요. 오. 약을 올려요. 할 때마다 자기 전문 네. 포교사라 가지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약을 올려가지고 그래 발심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평등이 됐죠. 야. 그 후로부터는 이제 다 전문 포교사니까 전문 포교사 얘기 안 해. 그 전까지 일반 포교사였으면 꼭 나는 전문 포교사다 포교사 해가지고 어. 발심해서 또 공부도 하고 네. 또 그 한 후로 이제 포교내에서 주관하는 교정교화전법 지원단 수석 네. 부단장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또 영역은 커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 기도하고 사경하게 되면 그릇이 커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릇이. 네. 그래서 좀 더 그릇이 커져서 여주 교도소 불심이 하고 그다음에 네. 원주 아주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존에 있던 스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줘요. 네.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또 포교사들도 하는데 이 연계가 안 돼 있더라고. 네. 각자는 훌륭한데 네. 이거 뭉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성불호 스님도 얘기해가지고 네. 같이 한번 합쳐봅시다. 작년에 8월달 합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4명이 회원이 되는데 네. 그 올해 처음으로 그전에는 성불호 혼자서 했는데 이제는 포교사들하고 불자들이 같이 올해 부처님 봉숭해서 다 하고 또 한 가지 늘어난 건데 그 전까지는 부처님 오게 되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연등을 네네. 달잖아요. 박악등을 네. 오기 전에부터 해가지고 네. 교도소 여주에서는 그걸 계속 해왔고 수원에도 했는데 네. 원주는 하지 않더라고. 어. 그래서 소소장한테 말씀드려서 우리도 부처님 오기 전에 네. 한 달 정도 이렇게 주름등을 켜가지고 네. 네. 오면 좋지 않냐. 네. 네. 밝히자. 그래서 예. 전기는 안 들어오는데 등을 하러 발각등을 네. 그냥 한 250개 달아가지고 아. 장엄을 했죠. 그래서 아유. 작년에도 하고 올해 네. 하니까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죠. 아유, 예. 아니 이제 주변에 네. 이렇게 좋은 향내가 퍼지는 것처럼 네. 스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선의의 경쟁자가 돼서 전문 포교사 이제 뭐 거의 대부분들이 같이 따셨고 네, 그렇게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서로 이렇게 조금 그 동기부여도 되고 예, 원동력이 좀 됩니까? 그렇죠. 서로 도반이라고 어떤 분 사람들 하는데 그래서 서로 선의 경쟁되고 그다음에 또 도와주면 혼자서는 포기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맞습니다. 혼자서는 네. 힘들어요. 그 전에 뭐 나홀로 포교사들인데 그 하다 보면 3년 있으면 대부분 이제 흐지부지 그 되기도 갱신 하고. 안 하고 예. 없어지니까 그 도반들이나 같은 선배 후배들이 같이 어울려야지 10년, 20년 가지 혼자서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도반이 수행의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네. 우리 스님들이 다 포교를 하면 좋겠지만 스님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그리고 그럼요. 스님이 하기 힘든 분야들도 있거든요. 그런 빈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저는 전문 포교사님들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다.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포교사 자격증에서만 또 그치지 않으시고 불교 명상 지도자 자격증도 따셨다면서요. 네. 예. 불교 상담 개발에서 하는 건 지금 아마 포교 원장 스님이 네. 그쪽에 원장이시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2급하고 1급해서 그 전에 또 이제 그 천안가면 호두마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미얀마에서 오신 사람들이 와서 명상도 하고 네. 강원도 횡성암 또 아는 스님이 법사님인데 또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좀 전문적인 것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쪽이 또 뭐 불교 상담 개원에서 불교 명상 지도사 네. 2급, 1급,
전문가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서 배우고 그래서 군인들 가서 또 한번 써먹기도 하고 네. 그래서 MSC라든가 네. 자기 명상이라든가 걷기 명상 뭐 여러 가지 명상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하면 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그 교도소에서도 이제 그 우리 불교 교화 활동하시고 네. 또 군부대에서도 군법당 지금 이제 민간 성직자 지금 신분으로 군 법회를 이끌고 계시다고 네. 하네요. 네. 아유. 그 이야기도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처음에는 네. 아까 그 교도원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포교사라도 그 교도소에서 좀 내가 교류하기는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한계가 있죠. 그 2003년도에 포교원에서 그 여주나 광주에 실사를 보냈어요. 법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하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군법당 혼자서 한 달에 5번 하고 있대요. 아이고야. 예. 너무 힘들다. 누구 좀 도와달라니까 그 여주 사업연합에서 나도 힘들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지만 한 주를 맡아주겠다 해가지고 그 연결돼서 후배들이 포교에서 들어와서 이제 한 주 해가지고 이제 그 법회가 돌아가고 있죠. 네.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또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는 일이라서 분명히 좋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점 그렇죠.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포교사분들이 네. 대체로 다 사비로 아, 그래요?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예. 지금 1999년도에 네. 251명이 품수를 받았어요. 네. 지금 현재 14명이 남았습니다. 음. 그 0.05%가 남았는데 대부분 저리고 혼자서 못하니까 이제 요구사항은 많아요. 네네. 포교사단이나 포교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하니까 네. 많이 지쳐있거든 사실. 네. 그래서 포교사들이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 거의 반씩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올해도 300명 뽑았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요. 막 뭐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해서 절에 가면 분명히 뭐 도와주고 가는 데마다 뭐 십시일반 도와주자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네. 또 혼자 하다 보면 또 짜증 나고 또 갱신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은 거룩한데 네. 가는 길이 사실 무소의 뿔처럼 가기 쉽진 않더라고요. 어렵네요. 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이시니까 월급이 뻔할 텐데 거기서 쪼개서 지금 이제 그 교화 활동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집에서 반대는 없으셨을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음.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만날 때도 뭐 기도를 통해서 만났고 우리 첫째도 100일 기도했고 네. 둘째도 할 때는 200일 기도했고 보통 일반 사람들 여자가 하는데 저는 남자가 그러게요.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반대는 없으셨냐 이런 질문 네. 드렸지만 벌써 30여 년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유지를 하고 계신 거 보면은 가족의 응원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아내분 또 자녀분들이 그렇게 또 불심이 깊으시고 아버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인분도 부처님 인연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민혜 만나면 이제 제가 그 수원교도소에 있을 때는 수원교도소가 수원시 우만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집사람이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해서 이쁘더라고. 그래서 2년 동안 뭐 연애해서 이제 네. 만나고 지금 또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줘요. 그래요. 그 대부분 이제 종교하신 분은 일반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거든요. 네. 근데 순수하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은 좀 모질거든. 그러니까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거를 네. 그 중간에 많이 카트 시켜줘요. 사실 아빠가 그리고 내 남편이 밖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 알지만 굉장히 좀 막연하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 보시고 너무너무 또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가족분들도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또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우리 자녀분들 또 아내분께 오늘 영상 편지 한번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사랑을 전해 주실까요? 그동안 나를 만나서 좀 부처님 내가 많은 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 순위가 부처님 전하는 게 1순위고 가족도 2순위 됐는데 요새는 좀 애들이 많이 커서 같이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항상 고맙소. 앞으로도 내가 부처님 80까지 불법님 말씀을 전해서 나도 한
80까지는 전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그 큰애 중수나 둘째 연수들이 지금 대학원생, 대학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2년 되면 아빠가 돌아왔던 길을 너들 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야. 고맙다 그동안. 좋습니다. 아니 우리 그 불자님께서 교도관의 역할도 하시고 또 포교사의 역할도 하시고요. 네. 또 한 가정의 남편이자 또 아버지로서의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오시는데요. 우리 그 살아오시면서 불자로서의 자긍심 이런 거 언제 생기고 뭐 어떤 자긍심이 생겼는지 우리 초대하신 분은 다 듣거든요. 저는 이제 군포교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교도소에 인성교육이 있으면 강의할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대신 예. 뭐 준비할 때는 뭐 한 달이나 뭐 일주일 좀 공부는 되지만 또 앞에서 가서 그 수용자들이나 군인들 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저 방식을 좀 약간 퀴즈를 꼭 하거든요. 군부대 가면 맞추면 주고 큰애도 따로 왔었어요. 그래요. 군법당 배부하고 둘째가 그거 보면서 이상해요. 아빠 쟤들은 다 자고 있는데 퀴즈는 다 맞춰.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귀는 이제 열려 있고 눈만 자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쟤들 눈은 좀 자고 있지만 귀는 살아 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졸아도 의식은 살아 있기 때문에 너가 그 교습 방법이 틀린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런 데에서는 뭐라 안 하지 않았어. 맨날 교수 기법이 틀리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지. 네, 그래도 퀴즈는 맞추니까요. 네. 자, 그동안 걸어오신 예, 정말 귀한 행보들 귀감이 됐고 또 그 원력이 쌓여서 올해 전국 교정인 불자연합회 11대 회장으로 선출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내년 이제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역사가 있는 단체가 됐어요. 어깨도 무겁고 굉장히 사명감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예. 무겁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 불교 소위 맡으면서 4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24일, 25일 공주 마국사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수련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대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7월 1일부터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2년 동안. 그래서 그래요? 그 아침마다 이제 관세음보살 5천독을 연불 합니다. 와, 그리고 오천도. 예. 네, 지금 오늘이 그리고 전현직 교도관을 그 카톡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부처님 말씀을 그 카톡 아침에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늘 108번째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어제라면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만 해달라. 중간에 맨날 뿅뿅하면 다 탈퇴해가지고 네. 1대1로 해가지고 또 제발 들어와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또 원력이 세워지고 또 지금 우리 지도법사는 이제 그 안양 선우정사 선타스님이시거든요. 네. 연합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2달에 한 번씩은 경전 공부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그 지혜들하고 다시 연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30전 주년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아무리 무거운 소임이라도요, 우리 불자님처럼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묵묵히 이제 그 맡아 나간다면은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원만히 나중에 다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귀한 원력과 인연으로 저희도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 해주게 되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BTN 불교TV가 어떻게 불자님 삶의 포교 또 전법에 도움이 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예. 금강경, 그다음 화엄경, 그다음에 수타니파타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그 제가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했는데 사실 힘들더라고. 책을 네. 금강경해도 제가 6권 정도 사이거든요. 네. 무비스임이라든가 원은술 살아야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 했던 그게 VT에 보면 금강경이라는 그 대부분 스님들이 했던 거를 참고하고 네. 또 마음경 할 때도 그 경전을 보면서 핸드폰에 다 나오더라고. 그 들으면서 맞아요. 공부해서 이제 강의할 때 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귀한 큰 스님들 말씀, 네. 그 컨텐츠들이 영원히 그렇게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스님. 네, 네.
그래서 수많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내려 전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불교TV BTN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불어 우리 그럼요. 붓다회 가족 여러분들, 영상 포교사로서도 여러분들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우리 그 원식 부자님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포교사 활동 계속 하실 거고요. 어떤 이제 마음가짐, 다짐 이런 거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임재선사의 그 수척작죽 입처계진을 좋아하고 있고 예. 네. 금강경 보면 범소위상 계시험한 네. 약견 제상 위상 직견 열애를 네. 했는데 그래서 일단 내가 있는 곳으로 엊그제 들어보니까 해국 스님께서 네. 그 아무리 모르는 들국화하고 나무를 비유해 주시더라고요. 들국화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서 피고 있고 나무도 사람이 오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 30점 주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 하지 않을까. 네. 또 우리 여기 TV 본 사람도 각각이 다 주인공이거든요. 맞습니다. 불 하나, 모기 하나, 와라만 나무가 다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VTN, TV를 보면서 각자가 주인공을 알고 자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 말씀 오늘 들으니까요. 참 향기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또 포교하시는 분들은요. 네. 불교의 호법 신중이 항상 옆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우리 불자님 가족들 다 그 무슨 장애 이런 것들 신중님들이 다 없애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동안 하신 것처럼 저희 BTN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